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이어서 볼 텐데요.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 낯갈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지금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짐승을 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뭘 먹이려고, 풀을 먹이고 하려고 데려다 놨는데,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열매나 이런 걸 따먹었을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밭에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불을 붙여서 밭을 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밭만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이 옆에 다른 사람의 밭에까지 번져가지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 똑같이 남의 밭에 피해를 입힌 건 똑같은데 배상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게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인데, 짐승을 이렇게 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짐승의 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가축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이제 내가 무엇인가 그 짐승을 그 관리하고 컨트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이, 내가 데리고 나온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사람의 그 밭에 열매를 따먹고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배상하라 그랬냐면, 자신의 밭에,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나온 소가 저 사람 밭에 있는 걸 먹어버렸다면 내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걸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서 뭐 포도 10송이를 따먹어버렸다. 그러면 대충 여기서 포도 10송이를 따서 주는 게 아니라 그 10송이를 가장 좋은 것으로 따서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으로 배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또 하나 먼저 밭에 불을 놓아서 그 불이 이웃의 밭에까지 번져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 피해를 보상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남의 밭에 피해를 입힌 게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불이 번져서 그 밭에 피해를 주는 게 더 큰 피해인 것 같은데 보상의 방식이 왜 다르냐라고 본다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불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번지는 거잖아요. 고의로 불 지르지 않는 이상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버린다든지, 어떤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조건의 보상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항공기를 이용하든 어떤 그 티켓을 사든 무엇이든 간에 천재지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안 하잖아요. 그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데 통제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부터 9절 말씀을 또 현영재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온갖 종류의 법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이제 이웃에게 내가 뭔가를 맡겼는데 그 맡긴 물건을 도둑 맞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가 저에게 귀중품을 맡겼는데 그 귀중품을 내가 분실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어주기 싫으니까 나 도둑 맞았어 그거. 그럼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그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법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물건이 만약에 도둑 맞았다. 그러면 도둑을 맞췄으면 가져간 도둑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도둑을 붙잡았다면 그 도둑이 그 물건값의 2배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도둑 맞았다고 자기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웃이. 근데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그 누가 그 사람이 그걸 빼돌렸는지 도둑이 정말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둘 다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조사를 받아라. 그래서 재판관이 책임을 물을 거라 이거예요. 이건 도둑 맞은 것 같다. 아니면 물건을 맡은 자가 잃어버린 것 같다든지 사용한 것 같다든지 이런 책임을 묻게 되면 그 책임을 받은 사람이 이제 2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둑이나 이제 그런 경우도 보면 항상 2배로 지금 변상을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2배로 변상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너의 손해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너는 그거 하나를 가져가려 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2개를 물어줘야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꼭 2배를 보상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또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도 이렇게 법을 강화해도 그냥 그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법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음주운전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법을 강화하니까 좀 덜해진 거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책임을 덜 질 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런 법조차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겠는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또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날개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이웃에게 이제 가축을 맡기는 경우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해필이면 그 맡았던 가축을 누가 이제 가져가 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아니면 마침 내가 저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뭐 아파서 누워 있다든지 뭐 자리를 비우는 동안 내가 그 가축을 돌봐주기로 했는데 늑대가 와서 그 양을 내가 맡아준 양을 갖다가 잡아먹어 버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맡았던 사람은 그걸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하다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다라는 그런 일,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맹세를 하게끔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당했으면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맡긴 사람이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도둑을 맞았다면 그대로 배상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맡은 자가 그 어떠한 그 증거, 그러니까 이게 봐라, 내가 이걸 잡아먹은 게 아니라 늑대가 와서 일부분을 뜯어먹고 나머지 사체를 남겨놨지 않냐, 이런 것을 갖고 오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외로 살다 보면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이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웬만하면 서로 상식이 통하면 꼭 법의 잣대를 갖지 않고도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정도는 변상해 줘야 되겠구나, 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창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창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성적인 것은 남자와 여자가 그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그 만드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더 친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서로 끌림, 그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뤄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예요. 성이라는 건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성이 쓰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저 여자와 또 저 남자에 대해 어떤 성적인 최소한의 그런 그 관심조차도 서로가 없다면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그 발전하는 데 역할이 이 성적인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남녀 간의 그 성적인 행위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지, 그 결혼 관계를 벗어나는 데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 난잡하게 그 성적 관계를 하라고 하나님이 성적인 것을 인간에게 주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여자를 유혹해서 서로 이제 좀 친밀해져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여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성적을,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목적을 정상적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가,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동침했다면 결혼해라, 이렇게 그 여자 쪽에서 그 유혹을 이제 가해자죠, 아니 저기 피해자죠, 그런 이제 여자 쪽에서 동의를 하면 그 가해자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되 그 여자 집에 지참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여자를 돈 주고 사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가를, 그동안 키워준 이 여자를, 내 아내를 키워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 여자 부모가 나 저런 놈하고 결혼 못 시킨다 이렇게 이제 그 거부하면 그 가해자는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을지라도 책임은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지참금에 따라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대. 무책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이제 피임 도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위들을 더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그 마녀를 살려두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마녀라는 것은 뭐냐면 주술을 외우고 어떤 악한 영과 접촉하고 하는 게 마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제 무당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이런 자들은 그 바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악령과 접촉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그 악한 영과 접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상숭배와 뭐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죽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뢰를 못하니까 점을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또 어떤 그 오늘의 운세를 보고 꿈에 대해서, 심지어 지금은 이 꿈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개꿈으로 다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꿨다 그래서 복권을 사러 가거나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꿈은 다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이 인간과 짐승의 이런 수간이라고도 그 인간과 짐승의 이런 성적 관계를 맺은 자들이 고대에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고대의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용서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건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문제는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이런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착증 환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도 죽이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강력한 벌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가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욕 한마디를 했든,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든, 그런 상처를 주면 그걸 두고두고 간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죄를 지은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정말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고 아무런 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죄는 뭐냐? 이런 성적인 죄와 우상숭배를 하는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상숭배를 이렇게 큰 죄로 사람들이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습게 알잖아요. 아무 신이나 섬기고 재밌어하고 낄낄대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그런 성적 타락을 할 것인가를 모의하고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 죄가 심각한 죄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상숭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신을 만들어서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물론 우상숭배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음 받으면 그 우상숭배자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 우상숭배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산타클로스를 믿고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행위들이다.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한때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자들이다. 그때 너희들 힘들었지 않냐? 너희들 외로웠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라를 세웠을 때 그렇게 나그네들에 대한 푸대접을 하지 말아라. 과거를 기억하고 그 나그네들이 있으면 호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나면 사람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나면 옛날에 내가 힘들었던 걸 사람들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듯이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보복적인 행위들,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22절부터 24절 한번 또 현원제가 읽어주세요. 너희는 가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과부나 그 고아에 대한 그 명령인데 결국 이건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입니다. 옛날에는 고아와 과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고아와 과부가 많지만 이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가정과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도 부족하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뭐 부자가 되도록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아가잖아요.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돌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은 당연히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막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나?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숫자가 줄어들면 대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목사 안 쓰시는갑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갑다. 또 저쪽에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저 교회만 복 주신갑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과부와 고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도 그 처지에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도와주시는 건데,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 고아와 과부를 이제 힘들게 하고 압제하면 그들이 부르짖을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누군가가 나에게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이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힌 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그럼 너의 아내도 한번 가부가 돼보고 너의 자식도 고아가 한번 되도록 만들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버려 두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또 2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너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게 됐다면 이자 같은 거 받지 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보면 돈을 빌리러 오는 경우가 많지, 넉넉한 사람들이 빌리러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물론 부자들이 돈을 빌리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 더 많은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빌리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리는 목적은 재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기가 우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먹고 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챙기게 되면 그 가난한 자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가난한 이웃은 도와줘야 될 대상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자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주겠지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준다면 그게 무슨 감사의 행위가 되겠냐. 그건 나쁜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선하게 대하면 그 보상은 우리가 누구에게 받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누구를 돕고 선한 행위를 해야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도와줬으니까 더 많은 그거에 대한 당연한 보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행위는 안 돼요. 그건 악한 자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대개는 그러잖아요. 돈을 빌려갔는데 못 갚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돈이 있어도 안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갚을 확률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면 다 이자율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신용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신용이 안 좋을수록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대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때 돈을 못 갚으니까 신용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자를 또 더 많이 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렸는데 이제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너 그 돈 갚을 때까지 네 옷이라도 맡겨. 그래서 그 겉옷을 이제 담보로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빌려간 가난한 사람은 그 겉옷이 재산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뺏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밤에는 잠을 어떻게 자겠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령 그 담보물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그러면 돈 안 갚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안 빌려줬어야죠. 선한 의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짖는다. 억울함, 안타까운 마음, 비참한 마음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벌을 내렸을 때 너한테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고, 또 부자의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서 돈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돈을 더 빼앗아서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물질의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빈부의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데, 빈부의 격차가 계속 커진다라는 건 뭐냐면 위에 사람들의 돈을 밑으로 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의 돈을 뺏어서 위로 가져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 일은 없죠. 아마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이행하라면 지금 좀 우리가 복지를 행하면 퍼주기 한다 하고 나라가 망한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 받지 말고 도와주라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지만, 이건 뭐예요? 서로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악용하는 그것을 가난한 자가 악용할 때 악용하는 걸 뻔히 아는데 가난한 자에게 뭐 담보받지 말고 돈 빌려줘라,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선한 서로의 목적 안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관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28절 말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지금 신들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신들을 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라고 칭함받는 자들, 이 신들을 욕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건 단순히 뭐 우상이나 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왕이나 세상의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심지어 성경에는 재판관들도 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신과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왜 재판관이 판단을 하고 하나님처럼 징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관을 신이라고도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을 지금 이 신들이라고 말한 건데, 이 신들을 욕하지 말라 이게.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하고 뭐 막말을 쏟아붓고, 그런데 그 치리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세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 세워진 것이기에 그 치리자를 함부로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어떻게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정광훈이 같은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니까 욕하거나 자기 말을 비난하면 안 되고, 저 정치인들은 비난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됐을 때에도 그 잘못된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함부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분별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히 목회자를 비난하고 싸잡아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과연 인정하고 살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실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지 자기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목사 욕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어리석은 거죠, 그건요. 자, 29절부터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에 처음 것 들이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아들들 중에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1일 동안은 그것을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째 날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기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그 수학의 첫 열매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확한 것에 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내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첫 월급을 받으면, 예전에는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것으로 부모님 속옷을 사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라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이 되면, 첫돌,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의 전체적인 그 관심도가 있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여러 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자식을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축도 마찬가지고 곡식의 첫 열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자식도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속전을 했다. 물질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축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7일째는 어미한테 젖을 먹고 이슬도. 그러니까 어미도 동물도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며 애착을 갖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에는 그 부모를 위해서도 그 부모에게 젖을 먹도록 하신 거고 8일째 되는 날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가축의 첫 열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릴까 말까 하는 이런 지체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드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드린다라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게 죽은 가축은 먹지 말고 그냥 개에게 던져줘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위생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면을 봤을 때 성경에서 돼지는 굉장히 이제 그 모욕적인 그 동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돼지 취급하는 거죠. 쓰레기 취급하고 아주 더러운 존재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는 그냥 모든 잡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럽고 썩은 것도 먹는 게 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개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에게 죽은 가축은 먹지 말고 버리는데 그런 건 개에게나 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